제가 8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인 지난 7월 말에 노회를 통해서 총회가 보낸 공문 하나가, 아주 이색적인 공문 하나가 우리 교단 각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 공문 제목 자체가 뭐냐면 연합모임 공예배 시 성경 찬송가 지참운동 협력 요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훑어보면, 총회 국내 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배 시에 성경과 찬송을 지참하도록 성도들에게 좀 알리고,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공예배나 혹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모니터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모니터로 성경이나 찬송을 투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영상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보다도 소중하게 예배 드려야 할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 많이 소홀해졌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맞이하든지 또는 휴가철을 맞이했을 때 본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휴가지에 가서, 또는 고향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라도 꼭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자는 캠페인을 했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배당에 앉아서 그 예배 시간에 1시간 시간을 보냈기는 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경건성을 잃어버린 예배가 됐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의식에 치우친 예배,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편리한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예배의 준비성, 진지함, 신중함, 신령함,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하는 데에 바로 이 영상을 사용하는 게 한몫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항상 뭐부터 챙겼습니까? 성경 찬송을 챙겼어요.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이미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 간다, 성경학교 간다고 하면 뭐부터 준비시켰습니까? 그 준비할 물건, 목록 리스트에 보면 항상 첫 번째가 성경 찬송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수련회나 또는 비전 트립을 가든지 성경학교를 가도요, 성경 찬송을 잘 챙겨가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거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들고 다니기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안 가져간다고 해도 교회들마다 부서들마다 영상 장비를 사용해서 그것을 다 투사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 찬송가 준비하는 것에서 이제는 빠져버렸습니다. 또 설교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눈과 눈이 마주쳐서 소위 아이 컨택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영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회자가 설교 중에 회중을 바라보았을 때 눈이 마주쳐지는 경우가 옛날에 비하면 아주 혁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여와 진지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지도자들은 영상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진작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부분을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총회가 이런 공문을 보내서 예배 중에 영상 사용을 자제하고 성도들이 성경과 찬송을 지참하고 다니도록 운동해달라고 그런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교회를 가보면요, 미국 교회는 오래전에 각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 성경 찬송가가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예배당 가서 자리에 앉으면 앞에 책꽂이든지 의자 밑이든지 어디에 성경 찬송가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경 찬송을 놓고 다니게 한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궤를 같이 한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단지 영상의 활용 범위 또는 성경책의 무게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세는 얼마나 진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드리던 모든 제사를 싫어하시거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나 진정성이 빠진 채로, 즉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 드린 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만으로도, 큰 제사만으로도,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다윗은 그런 제사라도 얼마든지 드렸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번제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나 예배를요 습관을 따라 늘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모가 큰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많이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매너리즘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최고급 송아지를 제물로 삼고 엄청난 제물을,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심지어 맏아들까지라도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결여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회개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와 함께 등장하는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가슴을 쳐가며 심장을 쪼개가며 영혼을 산산조각 내가며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했던 그 회개했던 세리의 마음이 바로 영혼과 심장을 쪼개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나누는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신령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인데, 바로 그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상태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상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그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 때 그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우리말 뜻은, 이 찾는다는 우리말 뜻은 뭐냐면 원한다, 요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성, 엄숙함, 진정성 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같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한 번쯤 나가주는 것처럼,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무슨 복을 끌어내 올까, 누구를 만날까, 목회자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 한 조각이라도 배워갈까 하는 이런 기복적이거나 세속적인 믿음으로 참여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한 주간에 꼭 해야 할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앉아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에 빠지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정말 내 심장을 부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산산조각낸 아픔을 주님 앞에 토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의 성품이 변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첨단 장비, 장치들이 새로워져도요, 정말 변할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상한 심령이고 신실함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식을 깨서 드리는 예배가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열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는 예배, 이게 진정 열린 예배입니다. 흐트러진 분위기로 시작하는 예배는 아니 됩니다. 예배 전에 찬송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성경 본문을 미리 확인해 놓으시고 앞사람과 옆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모든 큰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말 그대로 인도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인도자의 목소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래서 내 영혼의 음성이 담겨 있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보면 꼭 대표로 나와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날 예배의 기도 인도자로 세워진 분은 개인의 감정이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기도를 인도하는 분의 기도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기도는 저분이 하지만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을 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서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게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 가서 처음 설교를 배울 때 설교학 시간에 첫 번째 배우는 대명제가 뭐냐면 설교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명제를 배웁니다. 사람이 이곳에 서서 이야기를 선포하지만은 그 선포하는 사람의 신학적 지식과 교양 또는 여러 가지 얽혀서 말씀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셔서 내 옆자리에 앉으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태도를 갖추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모범에 보면 다리를 꼬고 앉지 않습니다. 지금도 혹시 접으신 분 있으면 빨리 살짝 내리세요. 우리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순서에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깔뱅의 예배 모범을 보면 예배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약 2시간, 좀 길면 2시간 반인데 찬송을 감히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감히 어떻게 앉아서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2시간 넘는 시간을 온전히 서서 했습니다. 다만 노약한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 둘레에 의자를 몇 개 놓고 그분들이 앉도록 배려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앉아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는 정자세를 앉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음성이기 때문에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습니다. 이건 집중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설교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듣고 발끝으로 듣습니다. 손끝, 발끝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만큼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다다익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 헌금과 과부의 마지막 2랩돈 생활비 전부를 넣은 헌금의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큰 밭을 팔아서 큰 액수를 헌금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큰 헌금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베드로 사도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떠나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비교했을 때 수십만 분의 1, 수만 분의 1, 수천 분의 1도 되지 않는, 요즘으로 계산하면 달랑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2랩돈을 헌금했던
그 과부에 대한 칭찬은 주님께서 오늘까지도 성경에 남겨놓으셔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말씀으로 듣고 배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적은 양을 드리든 또는 여유가 있어 큰 양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 구경꾼의 입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뭐해? 예배 봐, 예배 보러 가를 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죽은 귀신에게 집에서 드리는 그 제사도 제사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 모신다, 오늘 제사 드린다는 말을 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성일에 드리면서 여러분 그 예배를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백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또는 중직을 맡은 분이 목사님 다음 일요일 날 봐요 그러면은 참 황당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요즘 경건성에 대해 그 예배 영상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예배 전에 휴대폰을 잘 미처 끄지 못해서 그것을 울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찬송을 스마트폰에 넣었다라는 이유로 예배 중에 보면은 뉴스나 또는 그 자기가 검색할 부분들을 검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예배 드리러 준비할 때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준비했잖아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 교회가 힘있던 시기, 그때는요 토요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미리 갖추어 준비해 놓고, 또 요즘처럼 신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프레이로 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싹 다려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에 넣어놓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예배가 힘이 있었고, 그러면서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왕케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존귀한 날이요 존귀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가 감히 어떤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 예배 중에 성삼위 은혜가 함께함으로 상처난 심령은 치료하시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사람은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채우는 예배가 되고, 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